다 같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새벽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아멘. 다 같이 찬송가 510장 부르겠습니다. 510장입니다. 하나님의 진리 등대 길이 빛나니 우리들도 등대 되어 주의 사랑 비추세.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죄의 밤은 깊어가고 성난 물결 설렌다. 어디 불빛 없는다고 찾는 물이 많구나.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죄의 등불도 두어라. 거친 바다 비춰라. 빛을 찾아 헤매느니 생명선에 얹어라.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찬송가 261장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261장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맡기시는 주의 보혈. 성자 예수 그 귀한 피 찬송하고 찬송하세. 주님 앞을 멀리 떠나 길을 잃고 헤맬 때에 나의 뒤를 따라오사 친히 구원하셨도다. 흰 눈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주옵소서. 가시관을 쓰셨으니 피로 얼굴 물드셨고 십자가의 모진 고통 나를 위해 당하셨네.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구세주의 구속하심 은혜와 그 신사랑 찬송하고 찬송하세. 흰 눈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씻어 주옵소서. 아버지를 멀리 떠나 바른 길을 저버리고 여러 가지 죄악으로 주홍같이 되었으니 물 같은 것 가지고는 씻을 수가 아주 없네. 주 여기한 목의 피로 날 정결케 하옵소서. 이 눈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 주옵소서. 저희는 요즘 새벽 기도회 시간을 통해서 성경 읽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 6주 정도 저희가 읽을 예정이지만 이후에도 성경을 가까이 하고 계속 읽는 훈련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성경을 가까이 하고 늘 하나님 말씀을 읽는 것이 너무도 귀하거든요. 그래서 이번 새벽 기도회 그 기간을 통해서 성경 읽는 훈련,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는 훈련을 우리가 받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희는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을 우리가 읽고 있습니다. 유다 백성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그런 예언을 했죠. 그런데 사람들은 그 말을 듣고서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예루살렘에서 제사를 드리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지 않으실 것이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늘 저희가 이사야 4장부터 7장까지 읽게 되는데요. 그 가운데 이사야 선지자의 노래가 나옵니다. 시를 리듬에 맞추어서 중얼거리는 거죠. 요즘 말로 하면 랩이라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리듬에 맞춰서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냥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귀를 기울이지 않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듣게 하려고 이런 방법을 사용한 것 같습니다. 특별히 5장 말씀은 포도원의 노래예요. 어떤 주인이 아주 기름진 아주 좋은 산에 포도원을 만들었습니다. 땅을 파고 물이 잘 빠지게 했겠죠. 이스라엘 땅에는 유난히 돌이 많기 때문에 돌을 다 골라냈습니다. 아마 그 일만 한 1년이 걸렸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가장 좋은 포도나무를 사서 아주 조심스럽게 심었습니다. 그 땅에서 난 돌을 가지고는 담을 만들고 망대를 세웠어요. 짐승이나 도둑이 들어오지 않도록 잘 지켜주려고 한 것이죠. 그리고 나서 알이 크고 맛이 좋은 포도가 열리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아주 작고 맛이 없는 들포도가 열린 거예요. 얼마나 속상했을까요? 이사야 선지자는 그것을 또 나중에 해석을 해줍니다. 하나님은 포도원 주인이시고 이스라엘은 포도원이다. 포도나무는 유다 백성을 가르친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셔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셨죠. 그리고 거기에 살던 7 족속들을 다 밖으로 쫓아냈어요. 그리고 거기에 살게 하셨습니다. 한마디로 아름다운 포도원을 가꾸신 거죠. 그리고 거기서 아름다운 열매가 맺히기를 기대하셨어요. 정의롭고 서로 사랑하고 아주 올바른 선한 일이 있기를 원하셨어요. 그런데 서로 죽이고 또 사람들은 괴로워서 울부짖는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포도원 주인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화가 나서 내가 좋은 포도를 원했는데 어떻게 이런 것이 열렸나, 다 갈아서 엎을지도 모르죠.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셨어요.
포도원의 울타리를 다 치우고 짐승들이 와서 짓밟게 놔두시고 또 가시가 나고 비가 오지 않도록 그렇게 하셨어요. 이것이 바로 심판이죠. 이 심판의 말씀대로 나중에 아수르와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나라가 다 무너지게 되죠. 이렇게 포도원의 노래를 이사야가 부른 다음에 그러면 유다 백성이 짓고 있는 죄는 과연 무엇인가? 그것을 설명해 줍니다. 화 있을진저라고 하면서 5장에서 한 6가지 정도의 죄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욕심이에요. 8절 말씀에 5장 8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가옥에 가옥을 연하며 전토에 전토를 더하여 빈틈이 없도록 하고 그 땅 가운데에서 홀로 거하려고 하는 그들은 화 있을진저. 계속 집에 집을 더하고 땅을 점점 넓혀 나가고 그렇다는 것입니다. 물론 부자가 되는 것은 좋은 일이죠. 그러나 혼자 다 가지려고 욕심을 내는 것은 나쁜 거예요. 화 있을진저. 탐심은 우상 숭배입니다. 욕심 내지 말고 나누는 것을 주님은 기뻐하시는 거죠. 나누어 주는 것은 사실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어리석어 보이겠죠. 그러나 우리의 미래, 영원한 하늘나라에 정말 귀한 것을 쌓아두는 일입니다. 나누며 살기를 또 원합니다. 둘째, 유다 백성이 지었던 죄는 술 취하고 방탕한 거였어요. 11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아침 일찍이 일어나 독주를 마시며 밤늦도록 포도주에 취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유다 백성들은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술을 마셨습니다. 취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지 않으세요. 화 있을진저. 세 번째로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을 모욕했습니다.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들이 이르기를 그는 자기의 일을 속속히 이루어 우리에게 보게 할 것이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일은 자기의 계획을 속히 이루어 우리가 알게 할 것이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려고 하십니까? 우리가 죄를 더 지어볼 테니 어디 한번 빨리 심판해 보십시오. 그렇게 조롱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욕하는 거죠. 유다 백성들은 그렇게 하나님을 아주 만홀히 여겼습니다.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함부로 하나님과 교회를 모욕하는 그런 말을 해요. 그런 죄를 진 거예요. 다음으로는 도덕적인 부패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악을 선이라고 하고 또 선한 것을 악하다고 하고 하나님이 정하신 기준을 무시한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죄가 없어진 거예요. 죄라고 말할 게 없어요. 다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하는 것이죠. 유다 백성들은 이런 큰 잘못을 행했습니다. 화 있을진저. 마지막으로 잘못된 재판을 했어요. 돈을 받고 악한 사람을 풀어주고 돈을 주지 않으면 착한 사람도 잡고 그런 일이 어떻게 그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서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이 일어났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들포도 열매였던 것이죠. 하나님은 정말 하나님의 뜻에 맞는 거룩한 나라를 기대하셨는데 그렇게 된 거예요. 하나님은 심판을 선고하십니다.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날 우리도 유다 백성처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에 따라 올바로 살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보호막이 되어 주셔서 우리가 좋은 열매 맺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4장 말씀을 우리 피겠습니다. 이사야 4장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구약 성경 972페이지에 있습니다. 이사야 4장 말씀입니다. 그날에 7 여자가 한 남자를 붙잡고 말하기를 우리가 우리 떡을 먹으며 우리 옷을 입으리니 다만 당신의 이름으로 우리를 부르게 하여 우리가 수치를 면하게 하라 하리라. 그날에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요 그 땅에 솟아난 이스라엘의 피난한 자를 위하여 영화롭고 아름다울 것이며 시온에 남아있는 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곧 예루살렘 안에 생존한 자 중 기록된 모든 사람은 거룩하다 칭함을 얻으리니 이는 주께서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기시며 예루살렘의 피를 그 중에서 청결하게 하실 때가 됨이라. 여호와께서 거하시는 온 시온산과 모든 지폐 위에 낮이면 구름과 연기, 밤이면 화염의 빛을 만드시고 그 모든 영광 위에 덮개를 두시며 또 초막이 있어서 낮에는 더위를 피하는 그늘을 지으며 또 풍우를 피하여 숨는 곳이 되리라. 5장 말씀입니다.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산에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투를 팠도다. 좋은 포도 열매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들아 구하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서 사리를 판단하라.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를 맺음은 어찌 됨인고.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지를 너희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하게 하며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요 내가 그것을 황폐하게 하리니 다시는 가지를 자름이나 북을 두두지 못하여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며 내가 또 구름에게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리라 하셨으니 물은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랐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가옥에 가옥을 이으며 전토에 전토를 더하여 빈틈이 없도록 하고 이 땅 가운데에서 홀로 거주하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내 귀에 말씀하시되 정령이 허다한 가옥이 황폐하리니 크고 아름다울지라도 거주할 자가 없을 것이며 열흘같이 포도원에 겨우 포도주 한 바트가 나겠고 한 호멜의 종자를 뿌려도 간신히 한 에바가 나리라 하시도다.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독주를 마시며 밤이 깊도록 포도주에 취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이 연회에는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피리와 포도주를 갖추었어도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에 관심을 두지 아니하며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보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므로 내 백성이 무죄함으로 말미암아 사로잡힐 것이요 그들의 귀한 자는 굶주릴 것이요 무리는 목마를 것이라. 그러므로 수월이 욕심을 크게 내어 한량없이 그 입을 벌린즉 그들의 호화로움과 그들의 많은 무리와 그들의 떠드는 것과 그 중에서 즐거워하는 자가 거기에 빠질 것이라. 여느 사람은 구풀이고 존귀한 자는 낮아지고 오만한 자의 눈도 낮아질 것이로되 오직 만군의 여호와는 정의로우심으로 높임을 받으시며 거룩하신 하나님은 공의로우심으로 거룩하다 일컬음을 받으시리니 그때에는 어린 양들이 자기 초장에 있는 것 같이 풀을 먹을 것이요 유리하는 자들이 부자의 버려진 밭에서 먹으리라. 거짓으로 끈을 삼아 죄악을 끌며 술의 줄로 함같이 죄악을 끄는 자는 화 있을진저. 그들이 이르기를 그는 자기의 일을 속속히 이루어 우리에게 보게 할 것이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는 자기의 계획을 속히 이루어 우리가 알게 할 것이라 하는도다.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으로 광명을 삼으며 광명으로 흑암을 삼으며 쓴 것으로 단 것을 삼으며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스스로 지혜롭다 하며 스스로 명철하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포도주를 마시기에 용감하며 독주를 잘 빚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뇌물로 말미암아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에게서 그 공의를 빼앗는도다. 이로 말미암아 불꽃이 구루터기를 삼킴같이 마른 풀이 불 속에 떨어짐같이 그들의 뿌리가 썩겠고 꽃이 티끌처럼 날리리니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멸시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노를 바라시고 그들 위에 손을 들어 그들을 치신지라. 산들은 진동하며 그들의 시체는 거리 가운데의 분토같이 되었도다. 그럴지라도 그의 노가 돌아서지 아니하였고 그의 손이 여전히 펼쳐져 있느니라. 또 그가 기치를 세우시고 먼 나라들을 불러 땅끝에서부터 자기에게로 오게 하실 것이라. 보라 그들이 빨리 달려올 것이로되 그 중에 곰핍하여 넘어지는 자도 없을 것이며 조는 자나 자는 자도 없을 것이며 그들의 허리띠는 풀리지 아니하며 그들의 들매끈은 끊어지지 아니하며 그들의 화살은 날카롭고 모든 활은 당겨졌으며 그들의 말굽은 부싯돌 같고 병거 바퀴는 회오리 바람 같을 것이며 그들의 부르짖음은 암사자 같을 것이요 그들의 소리지름은 어린 사자들과 같을 것이라. 그들이 부르짖으며 먹이를 움켜 가져가 버려도 건질 자가 없으리로다. 그날에 그들이 바다 물결 소리같이 백성을 향하여 부르짖으리니 사람이 그 땅을 바라보면 흑암과 고난이 있고 빛은 구름에 가려서 어두우리라. 6장 말씀입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 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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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베었음이로다 하였더라. 그때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하였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에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 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 하시니라. 7장 말씀입니다. 우시아의 손자요 요담의 아들인 유다의 아하스 왕 때에 아람의 르신 왕과 르말리아의 아들 이스라엘의 베가 왕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쳤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의 집에 알려 이르되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행하였다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림같이 흔들렸더라. 그때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아들 스알야숲은 윗못 수도 끝 세탁자의 밭 큰 길에 나가서 아하스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삼가며 조용하라. 르신과 아람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이들은 연기나는 두 부직갱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아람과 에브라임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악한 꾀로 너를 대적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올라가 유다를 쳐서 그것을 쓰러뜨리고 우리를 위하여 그것을 무너뜨리고 다부엘의 아들을 그 중에 세워 왕으로 삼자 하였으나 주 여호와의 말씀이 그 일은 서지 못하며 이루어지지 못하리라. 대저 아람의 머리는 다메섹이요 다메섹의 머리는 르신이며 65년 내에 에브라임이 패망하여 다시는 나라를 이루지 못할 것이며 에브라임의 머리는 사마리아요 사마리아의 머리는 르말리아의 아들이니라.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또 아하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에서든지 높은 데에서든지 구하라 하시니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이사야가 이르되 다윗의 집이여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 때가 되면 엉긴 젖과 꿀을 먹을 것이라. 대저 이 아이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내가 미워하는 두 왕의 땅이 황폐하게 되리라. 여호와께서 에브라임이 유다를 떠날 때부터 당하여 보지 못한 나를 너와 내 백성과 내 아버지 집에 임하게 하시리니 곧 아수르 왕이 오는 날이니라.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애굽 하수에서 먼 곳에 파리와 아수르 땅에 벌을 부르시리니 다 와서 거친 골짜기와 바위 틈과 가시나무 울타리와 모든 초장에 앉으리라. 그날에는 주께서 하수 저쪽에서 세내어 온 삭도 곧 아수르 왕으로 내 백성의 머리털과 발털을 미실 것이요 수염도 깎으시리라. 그날에는 사람이 한 어린 염소와 두 양을 기르리니 그것들이 내는 젖이 많으므로 엉긴 젖을 먹을 것이라. 그 땅 가운데에 남아있는 자는 엉긴 젖과 꿀을 먹으리라. 그날에는 1000그루의 은 1000개의 가치가 있는 포도나무가 있는 곳마다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라. 온 땅에 찔레와 가시가 있으므로 화살과 활을 가지고 그리로 갈 것이요 보습으로 갈던 모든 산에도 찔레와 가시 때문에 두려워서 그리로 가지 못할 것이요 그 땅은 소를 풀어놓으며 양이 밟는 곳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크신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주님이 내 안에 또 내가 주님 안에 있어서 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응답받고 죄를 멀리하며 좋은 열매 맺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경제가 회복되고 그래서 가난하고 힘든 자들에게 큰 은혜와 복이 임하기 원합니다. 도와주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님이 주시는 그런 경고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아버지, 혹시 우리가 죄를 따라가며 들포도를 맺는 자들은 아닙니까? 오늘 주신 말씀처럼 주 안에 우리가 있고 주님이 우리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에서 응답을 듣고 그 응답에 따라 살게 하여 주옵소서. 열매 맺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자녀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경제를 회복시켜 주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자들이 회복되며 또 그들의 삶의 어려움이 사라질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크신 은총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주님 안에 우리가 있기 원합니다. 또 주님이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응답을 받고 주님의 말씀 가운데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많은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주의 백성들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시는 귀한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개인기도 하시겠습니다.